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은혜로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 함께 자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임재하여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무한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총을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빛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을 맞아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의 심령이 성결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미워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겸손하고 세상의 욕심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 기준이 되어 온전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가정이 예배가 되고 일터가 예배가 되고 모든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대학교회가 성지학원의 중심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건화기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주신 홈선교회와 열방선교회가 성지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1월 9일 우리 대학에서 개최되는 부울경교수연합회 선교대회가 주님의 임재로 250여 명이 참가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 대학으로부터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대학은 입시생 모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대학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학생들을 붙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불러 세워주신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건강과 명철을 주시고 한 마음의 은혜를 더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대학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십니다.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굳어있는 마음의 심령이 열려서 새해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고 빛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축복하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찬양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삶의 지침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섬기게 된 한 초기에 8.15가 다가온 주일,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하면 대단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 속에 묵은 땅을 갈라 혹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두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둘째 줄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묵은 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은 땅을 왜 갈아야 하는지, 묵은 땅을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묵은 땅을 가는 데 필요한 재료는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정말 묵은 땅을 가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금년 한 해 혹은 남은 때는 지나간 세월들과는 다른 삶의 내용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묵은 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묵은 땅은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오랫동안 갈지 않아서 좀 사용하지 않는 땅이죠. 오랫동안 갈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땅 같으면 거기 뭐 잡초가 우거져 있을 거고 뭐 가시덤불도 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은 땅에는 항상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지 않고 그대로 두어버리면 영영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갈아 엎으면 아주 또 유용한 땅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묵은 땅을 가는 일은 해마다 경작하는 땅을 가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죠. 왜냐하면 해마다 가는 땅은요, 이미 늘 갈아왔기 때문에 가는 일이 쉬워요. 근데 오랫동안 갈지 않아서 잡초가 나 있고 뭐 가시덤불이 나 있는 그런 땅은 가는 일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묵은 땅을 갈라고 했을 때 이 묵은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용하지 않았던 어떤 토지를 갈라는 내용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묵혀져 있다. 그거 다시 갈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갈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잘 압니다. 뭐 성경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아주 몇 곳만 찾아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완전히 묵혀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몇 곳만 찾아보면 바로 압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하고 지금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건 형편없는 문제죠. 이건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하고 있는 정도라면 이건 뭐 영적으로 그 심령이 굳을 대로 굳어져 있는 거죠. 예, 말할 수 없이 뭐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대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뭐 영적으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완전히 묵혀져 있는 상태죠. 이건. 한 곳 더 볼까요? 예레미야 12장 2절입니다. 네, 그들이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다고 해오던 습관에 하나님은 뭐 이름도 부르고, 예? 뭐 예배하는 그 제사하는 이런 생활도 해왔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관습화돼서 했을 뿐이지 마음은 전혀 사늘해져 있는 상태죠.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세 곳 예레미야 묵은 땅을 가려고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제가 세 곳만 밝혀드려도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충분히 짐작이 되죠.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중심으로 섬기던 그 예전의 상태와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지금은 그 마음들이 그저 사늘하게 식어져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정말 사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들은 그저 관습상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형태는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그건 하나의 습관에 굳어져 있는 종교생활 정도뿐이지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신앙의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안 갈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냥 내 그 시간 가면 이건 시간 낭비죠.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상태를.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는 부르고 있을런지 몰라도 마음은 식어져 있는 상태로 부른다고 한다면 앙망하는 상태도 없고 간절한 상태도 아니고 그냥 습관 속에서 종교생활하는 정도로 해오고 있다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한번 갈아야 안 되겠어요? 새로 한번 기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나가던 들판에 어떤 부분이 한번 묵혀져 있어서 잡초가 많이 나 있고 거기에 어떤 가시덤불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야, 이 좋은 땅을 이렇게 버려서 되겠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겁니다. 분명히 가지겠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 상태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긴다고 하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안타까워 해야 되죠. 그래서 묵은 땅을 가할 필요가 있죠. 아마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할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묵은 땅을 갈아야 하는 이유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야 하는 이유는 참으로 상식적입니다. 이게 답이 어려워서 묻는 게 아니라 너무 상식적인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 묵은 땅을 안 갈면 가시던 불이 있어서 파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파종 못하면 결실이 없잖아요. 묵은 땅을 갈지 않아서 파종을 못하면 결실이 없는 거예요. 결실이 없기 때문에 결실을 얻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심령이 묵은 땅을 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신앙인의 삶이 제대로 안 되고, 신앙인의 삶이 제대로 안 되면 그 결실을 하는 신앙인으로 못 사는 거죠. 신앙인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참 난감한 일이죠. 사실 심령이 묵어 있는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제대로 작용을 안 합니다. 이거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령이 굳어 있는 사람,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심령이 굳어져 있으면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작용을 안 합니다. 삶이 참 무미건조해지고요, 불평과 원망이 자꾸 돋아납니다. 잡초가 돋아나듯이 불평과 원망만 자꾸 생겨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근심과 염려와 근심은 온 마음을 가득히 다 채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척 무겁고 짐스럽죠. 신앙생활이 무척 무겁고 짐스러우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그저 다니기는 하죠. 근데 틈만 있으면 언제 그만둬 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한동안 또 그만두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묵은 땅은 반드시 한번 갈아야 됩니다. 신앙인의 심령의 묵은 땅은 반드시 한번 갈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중세의 종교가 타락했을 때, 종교 야목 시기를 걸었을 때 루트와 켈빈 같은 사람들이요, 한번 묵은 땅을 가는 역사를 한번 일으켰죠. 예. 시기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반드시 갈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리교를 장설했던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도요, 한동안 참 묵은 상태, 침체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심령을 가하는 새로운 작업에 의해서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됐어요. 한 주춤할 때가 있었어요. 한 묵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가라, 심령을 다시 가니까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 됐어요. 따라서 한 심령이 새로워지는 때는 반드시 묵은 땅을 가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주춤했던 신앙이 한번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과 식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관계를 되찾는 역사가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겁고 짐스러운 삶에서 한번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과 참신한 교제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삶이 무한히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새 힘이 돋아나는 이런 변화가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가는 일이 필요하죠.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묵은 땅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봅시다. 본문 4절은 묵은 땅을 가는 방법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 방법을 밝혀놓았다고 하는 저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하는 게 묵은 땅을 가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핵심 뭐가 방법인지 나오죠.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그겁니다. 그게 저기 핵심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갈지 않으면, 묵은 땅을 안 갈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 그거는 갈지 않을 때의 결과에 대한 거고, 묵은 땅을 가는 방법은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할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할례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거죠. 예. 지금으로 표현하면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른 거죠. 포경수술하고 같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됨을 몸에 표시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먹는 음식, 안 먹는 음식으로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고 구분을 시켜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민족에 없는 율법을 주어가지고 이게 선민이라는 표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해서 몸에다가 표를 하게 한 게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심령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그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그 말입니다. 몸에 표만 있는 외형적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아주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되란 말입니다. 마음 상태가, 마음이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는 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어술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성경 읽어보면 돌 가지고 이렇게 돌 칼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진실한 회개를 하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도려내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조금 더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 한 곳을 보면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거기 이제 마음의 할례가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차근하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 찢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마음을 찢는 진지한 회개를 하라는 말입니다. 진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로 통하여 사늘이 식어져 가던 마음을 다시 한번 데워가고 좀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에서 한번 돌아서고 나태했던 신앙생활에서 한번 열심을 되찾고 충성을 한번 되찾아라는 말입니다. 그게
진지한 회개가 바로 그 기점이기 때문에 진지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로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을 되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지한 회개와 결단은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았던 그 모든 악한 영향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지한 회개입니다. 마음 찢는 회개입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에 영향을 받아서 주님과 사이에 가로막혀가던 문제의 담을 한번 허는 일이 그게 진지한 회개입니다. 지난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매달렸다가 언제부턴가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 뭐 주님이 별 필요 없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듯 하던 그 마음을 한번 갈아엎는 거예요. 그게 진지한 회개입니다. 성도의 삶에 중단되었던 변화를 한번 다시 진지하게 시작하는 거죠. 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지한 회개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데 뭐 다른 뭐가 필요하지 않고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참으로 필요하잖아요. 참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강단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희망을 품으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희망도 가질 필요도 있고 긍정적인 마음도 가질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가던 문제를 안 풀고 거기 희망을 가져본들 그게 무슨 희망이에요? 거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본들 그게 무슨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오늘 한국 강단이요, 공치사를 너무 많이 해요. 공치사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 바로 못 잡고 무슨 좋은 얘기 한들 그게 무슨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까? 한국 강단이 오늘 공치사를 너무 많이 해서 나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막혔던 담 안 흘고 그 다음에 뭘 해본들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진지한 회개와 결단,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이것 되면 공치사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가는 방법은 진지한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진지한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묵은 땅을 가는 데 필요한 재료가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 가지고 묵은 땅을 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의 묵은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땅을 가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은 땅을 가는 방법, 재료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상태에서 되돌아서는 기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진지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성벽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문앞 광장에 모여졌을 때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했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그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가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묵은 심령이 가는 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뭐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재료입니다. 뭐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만 묵은 땅을 갈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망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이 단단한 것을 깨뜨려 부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불순물을 태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난날 더글라스 하이드라는 사람은 영국의 영국에 있는 공산당 당원으로 활약을 했어요. 그는 영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데일리 워커라는 편집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성경을 읽었고, 기독교 저술가들의 책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를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바꿔져 버렸잖아요. 이태리의 종교개혁자 사나라볼란가 이런 사람도 자신이 변화된 뒤에 고백을 했죠. 성경이 나를 이렇게 바꾸었다고, 성경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은 땅을 가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 안 해도 좀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실래요? 굳은 채로 그냥 계속 사실래요? 여러분, 말씀 아니고는 우리 심령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접하다가 말씀에 도전을 받을 때 말씀에 위반되는 걸 깨달으면 그냥 그만두어야 되고, 말씀이 권하는 것 좀 힘들어도 그냥 해나가야 돼요.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 그냥 믿고 담담하게 나가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사 베풀면 거기 뭐가 특별한 게 있는 줄 알고 끌려가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 속에 파묻혀야 돼요. 물질적인 번영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깊이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복 받아라고 해가지고 그냥 복이 옵니까? 강단에서 복 받아라는 얘기 안 하더라도 그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묵묵하게 말씀에만 들어가면 돼요. 복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복이 오는 겁니까? 무슨 이게 이상하게 좀 한국 강단이 이상하게 이런 잘못이 있어요. 이거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도 좋아요. 말씀에 푹 사무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안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이라는 얘기 제 이름에 복자가 들어있더라도 저 복이라는 얘기 잘 안 씁니다. 말씀에만 들어가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묵은 땅을 가려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알고 말씀 속에 푹 사로잡혀서 묵혀가던 땅을 새롭게 갈므로 통하여 오늘 금년 한 해는 그리고 남아 있는 우리의 세월은 좀 더 열매 맺는 참 신앙인답게 사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벽두에 묵은 땅을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한 해는 최대한 말씀에 사무쳐 말씀의 도전을 받고 말씀이 깨우쳐주는 잘못이 무엇인지 더욱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며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결실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엮어나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며 물질을 드려 또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감사할 일들이 금년에는 더 많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인데 빨리 유인물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우리 대학교에 편람이라고 할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일일이 다 가져가셔서 집에서 보시면 되겠고, 재직 명단에 다른 변화는 뭐 별로 없습니다만은 서지 집사의 배은진 교수님이 서지 집사님 되신 게 제일 밑에 있죠. 서지 집사 아마 서울에 강의가 좀 있어서 가셨는데 배은진 교수님이 서리 집사님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우리 부화서 의료센터의 원장님 양성봉 선교사님이 협동 선교사로서 또 같이 일하시게 됩니다. 재직 명단은 그 이상 다른 건 참조만 하시면 되겠고, 교회 학교도 그냥 참조하시면 되죠. 지도 목사님은 조금 비어 있습니다. 3월 이전까지 아마 되겠죠. 그 다음에 찬양대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조금 압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네 번째 재직회 조직이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일 예배 봉사위원 및 유의사항, 봉사위원 월별로 다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표 기도 순서 3페이지에 지금 현재처럼 계속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소그룹 성경 공부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건 또 실제로 하시면서 조금 또 변동도 하실 수 있는 이 철칙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선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내국인을 위한 선교회로서 홈선교회가 있고 외국인을 위한 선교회로서 열방선교회가 있는데 그 주요 활동은 한 4가지로 되어 있죠. 각각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좀 보시고 열심히 조금 같이 선교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일 뒷장 9번의 월별 행사가 정기 모임과 연중 행사, 그 다음에 선교 및 특별 행사로 각 월마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 예년에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고, 아주 중요한 거는 2월 연중 행사 2월 11일에 안수집사 장로 선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에 빨리 일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아마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번에는 당회가 좀 선정을 해서 공동의회에 3분의 2 투표로
3분의 2의 표를 얻어야만 됩니다. 이제 꼭 아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발표를 하는가 하면 2월 11일에 우리 당회가 정한 분들을 발표하고 그때 세력교인 이상 공동회의가 투표해서 각각 3분의 2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4월쯤에는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 또 불협화음이 나고 하니까 가능하면 시행하면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금년 또 일해야 할 일꾼들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정하는 이 모든 일 위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줄 압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또 각각의 자리에 세워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는 귀한 삶들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은혜로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결과들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광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주일 낮 예배의 첫 시작이 좀 바뀌었죠. 오늘 바로 그래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면 그 다음에 다 찬양하라는 그 마지막 부분이 반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같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송영되고 기원되고 그런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멘트는 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배도 마쳤을 때 우리 성가대 송영이 끝난 뒤에 찬양하라고 아니고 감사하라. 같은 다 받으셨죠. 2절 감사하라로서 마무리하는 그게 폐회송이 되는 그런 예배가 이제 신년부터는 진행될 겁니다. 꼭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그 주보 순서에 앉고 서고 하는 것 표시가 별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따라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신년 임명식은 이미 됐고 바로 예배에 이어서 뭐 점심 식사 후에 다시 만나기 좀 힘들더라고요. 공동유회 모입니다. 공동유회는 본교회의 세력교인 이상입니다. 뭐 재직이나 이런 분들은 다 해당이 되겠죠. 작년 결산 그리고 금년 예산을 통과하는 이 공동회의가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일 화요일이죠. 이번 9일 화요일은 불경 기독교수 선교대회가 우리 학교에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100여 명 채 잘 안 모였는데 지금 올해 한 250여 명이 모일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다 참석하셔도 좋을 줄 압니다. 선물도 있고 식사도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것이 이루어지에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바로 이어서 공동회가 되는데 오늘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의 부총장님 권오경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또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오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혹시 권선희 교수님 오늘 오셨습니까? 권선희 교수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이어서 유인물 나누어 주시면 그대로